할렐루야. 금요일 저녁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달려 나올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가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웁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전에 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어렸을 적에 성경학교에서 배웠던 장소, 죽어서 가는 그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공간을 뜻하는 뜻으로만, 말하는 뜻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삶을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나 제 삶 속에서 어떤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나 문제, 또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 그렇게도 제 인생이 정말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 어차피 이 세상은 사라질 거지. 다 어차피 부질없어. 그러니 이 땅일랑 생각 하덜덜덜 말고 하늘나라만 생각해야지. 일자리, 그거 중요하지 않아. 공부, 필요 없어. 친구, 필요 없어. 최선, 필요 없어.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천국 짱, 하늘나라 짱. 이런 생각으로 제가 살려다 보니까 저는 점점 교회에서만 올록볼록 힘이 나는 사람, 올록볼록이 없지만 올록볼록 힘이 나는 사람, 교회 밖에서는 정말 힘없이, 맥없이, 의미 없이 사는 비실비실한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이 그간 제가 생각했던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 우리가 흔히 말하듯 하늘나라라는 어떤 장소만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제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쩐지 그렇게 하늘나라를 하늘에 있는 어떤 장소로만 생각한다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이해하고 설명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같이 한번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여기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다고 하시나요?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고 여기도 저기도 그럼 뭐지?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안에 있다. 다른 성경 보니까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우리 사이에 있다고? 우리 가운데 있다고? 죽었다 깨어나면 금으로 둘러싸인 그 건물 잔뜩 있는 곳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아니었나? 이렇게 우리는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표현할 때 똑같은 한 단어가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가지 단어를 표현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하는 첫 번째 단어는 heaven입니다. heaven.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heaven. V 표시는 이라고 해야 된대요. heaven. 네, heaven과 kingdom of God인데요. 먼저 heaven은 이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있는 좋은 장소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또 하나님 나라를 표현하는 또 다른 단어는 kingdom of God. 이것도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kingdom of God.
다시 Kingdom of God. 예, 요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국이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이라는 뜻, 그 넓은 의미 안에 쏙 들어가 있는 작은 개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만 머물러 계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곳에서나 계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시간과 공간 자체를 만드시고 디자인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시는 창조주이시니까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분,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거해도 거기 계시는 분, 또 요한계시록 고백처럼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그리고 이제 곧 오실 분, 그렇게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이 천국에 계셔서 천국을 다스리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죠. 우리가 천국에 갔어요. 막 보석으로 막 다 돼 있습니다. 막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죠. 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세요. 그러면 바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 만수교회에 지금 이 성령 집회에 오셔서 오늘 우리 예배를 다스리신다면 이 예배가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사 다스리시면 거기가 바로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 모든 관계, 모든 신간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나서 제 신앙의 결이 정말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알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 세상이라는 곳은 더러운 곳이요, 사라져버릴, 바라봐서는 안 될 의미 없는 곳이었지만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이해하게 된 이후부터는 이제 내가 살아내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허락하신 장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 발을 딛고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신 선물 같은 공간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더 넓어진 그 후에는 찬송가, 여러분 내용은이 은총이고 아시죠? 그 찬송의 고백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네, 맞습니다. 내 주 예수를 모신 바로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이 고백,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네, 맞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모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를 발견하게 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외워서 그냥 당연히 외웠던, 주기도문 안 해도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인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또 방금 살펴본 누가복음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대답,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뜻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어렸을 적 교회에서는 세상은 다 악한 곳, 빠지면 안 되는 곳, 결코 사랑하면 안 되는 곳이라고 분명히 배웠는데, 왜 그와는 다르게 성경 속의 가장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예처럼 사랑하셨다고 하셨는지를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공간입니다. 모든 곳입니다. 모든 순간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무소부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통치하고 계신다면, 바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관계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요,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사이에,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서주신다면, 함께 해주신다면, 그 관계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넓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 오늘 내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하늘나라처럼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사랑이 흐르는 이 땅으로 만들고 가꾸어 나아가는 사람들로 서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그리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우리들을 불러 모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곳에 가서, 없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흐르도록 만들어낸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곁에 서서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들로 선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놀라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선물해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가운데 서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을 아끼고 보호하고 살려내는 일을 해내는 사람으로 선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온 자연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땅을 피해야 할 곳, 더러운 곳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디디며 살게 하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만수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복된 사람들로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특이하게도 두 가지 사건이 샌드위치처럼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건은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예수님 시대에 강의와 회의, 성경 나눔이 이루어진 당시라면 콘서트홀 같은 그런 공간, 이 회당을 관리하는 대표였던 야이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두 번째 이야기, 피가 멈추지 않는 병, 혈루증에 걸려서 10여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는요, 또 어떻게 나오죠? 다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야기의 순서가 마치 샌드위치처럼 엮여져 있는 겁니다. 샌드위치로 표현하자면 이 위와 아래에 있는 식빵이 바로 야이로의 사건의 이야기고, 그 두 빵 사이에 있는 잼이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죠.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나요? 싫어요? 네, 샌드위치 맛있게 드셨어요? 네, 저도 조금 좋아합니다. 안스 베이커리 옛날에 여기 있었을 때 샌드위치 드셔보셨나요? 안스
찰스 베이커리 샌드위치 맛있습니다. 네, 갑자기 배고프네요. 예, 진짜 샌드위치를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그 순서대로 하나하나 성경 이야기를 쌓아 올리면서 샌드위치보다 더 단 말씀을 함께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 그릇에 첫 번째 맛있는 식빵을 함께 올리겠는데, 이 식빵은 여러분이 상상하신 그 맛있는 식빵을 생각하세요. 유기농 식빵. 좋으세요? 예, 유기농 식빵으로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빵 올리는데, 그게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저처럼 사랑스러운 딸을 가진 아빠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스러운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슬펐을까요? 당연히 야이로는 기적을 베푸신다는 예수님께 달려나왔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는 자기 집에 와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갑자기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부탁하려면, 특히나 예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려면 어떻게 부탁해야 맞죠? 적어도 먼저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고, 혹시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럴 수 있어 라고 허락해 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예수님 그럼 언제 시간이 괜찮으세요? 라고 여쭤보고 대답해 주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 집에 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 부탁하는 사람의 밟아야 할 순서고 예의겠죠. 아니,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예수님만의 스케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이로는 그런 절차 없이, 그런 차례, 그런 당연히 갖추어야 예의도 잊어버린 채 그냥 얼른 불쑥 새치기 하듯이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바로 지금 우리 집에 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이 야이로의 태도가 좀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순서도 없고 예의도 없고 불쑥 찾아와서는 내 의견은, 내 스케줄은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찾아와서 자기 마음대로 요청해버리는 이 낯선 사람의 태도가 제 기분을 언짢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당황스러운 부탁, 상대방의 시간을 생각하지 않는 이 무례한 부탁에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곧바로 지금 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이 야이로의 급한 행동, 이 예의 없고 무례한 행동을 꾸짖지 않고 그의 부탁대로 곧바로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이로의 겉모습, 이 야이로의 무례한 행동을 바라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무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의 아버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서 아파하고 있는 딸아이 때문에 마음이 산산이 부서져 있는 한 아버지, 그 아버지의 야이로 행동 그 뒤에 감춰진 이 야이로의 부서진 마음을, 그 중심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야이로의 겉모습, 야이로가 한 그 겉모습, 그 행동이 아니라 야이로의 마음, 생사를 오가는 딸아이로 인해 산사지 부서진 그 마음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예의가 없어 보이는 그의 부탁에 즉시 자신의 발걸음을 돌려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신 것입니다. 다급해서 무례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행동,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감춰진 내 상한 마음을 바라봐 주신 예수님, 그리고 바로 걸음을 옮겨 나의 집을 향해 걸음을 걸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야이로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졌을까요? 아마 야이로는 평생 이 예수님의 모습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남들이 보며 손가락질할 우리의 행동, 그 뒤에 감추어진 진심을, 그 아픔을, 그 마음을 바라보시고 살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함께 걸어주실 분이십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죠.
그러니 우리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요. 우리 시간 따뜻한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있나요? 네, 이렇게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때문에 따뜻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님 때문에 따뜻합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신 주님 때문에 따뜻한 매일매일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두 번째, 우리 그릴 위에 뭐 났었죠? 네, 빵 났습니다. 유기농 빵 났습니다. 네, 이제 그 위에 첫 번째 빵 그 위에 이제는 잼을 바를 시간입니다. 우리가 바를 이 잼은 두 번째 이야기,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은 병이 생긴 후 12해 동안이나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절망 속에 살던 여인. 이 여인 앞에 그 소문의 주인공 병자를 고치며 일으키신다는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려는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람들 몰래 예수님 뒤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와, 12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치료해 줄 수 없었던 혈루증이 낫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나 그 놀라운 기쁨도 잠시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물으시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물으시는 그 소리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혈루병에 걸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여겼을 시대이기 때문이죠.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성 밖으로 쫓겨나 살아야 했던 사람들인데 그런 부정한 자가 감히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 몰래 숨어 있었다니. 그런 자가 감히 그 부정한 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만지다니. 감히 하나님의 아들의 옷을 만져 치료의 능력을 얻었다니 말이죠. 그러니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물으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정말 공포 영화보다 더 무섭고 떨리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물으시는 말씀에 당장 예수님 앞에 나와 떨며 엎드립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고침받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이 기적을 거두어 가실까? 그러면 난 다시 혈루병에 걸려서 살아야 되는 걸까? 아니면 감히 더러운 자가 내 옷을 만지셨다면서 무례하다면서 오히려 나를 더 내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엎드려서 두려워 떨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정말 사과잼보다 그 어떤 잼보다 달콤하신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자, 부정하게 여겨져서 성 밖에 내쫓겨 살아야 했던 여인이 몰래 다가와 자신의 옷을 만진 상황, 몰래 예수님의 능력까지 흘러간 상황이지만 야이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무례했던 그 행동을 보고 계신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뭘 바라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무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의 그 부서진 마음을 12년 동안 절망 속에 사느라 산산이 깨어져 버린 여인의 아픈 마음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례할 수밖에 없었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상한 마음을 바라봐 주신 예수님.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구원을 선언해 주시고 평안을 선포해 주시는 예수님. 이 따뜻해지는 이 순간 분명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여러분도 그런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할렐루야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빵으로 덮을 시간입니다. 마지막 덮는 따뜻한 빵은 세 번째 이야기,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발걸음을 돌려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가십니다.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걸어가려고 하시는 바로 그때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와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뭐라고 전한 겁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답니다. 그토록 살리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렸고 드디어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감격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제 회복되게 될 딸이 있는 집으로 함께 가려는 길인데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치료해 주실 예수님과 지금 함께 가고 있는데 딸이 이미 죽었다니. 이 말을 들은 야이로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슬펐을까요? 저 같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에 진짜 철퍽 주저앉아서 정말 울음을 터뜨렸을 것 같습니다. 늦어버렸다는 생각에.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님께 진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르는 거죠. 아니, 내 딸 보러 가는 와중에 왜 혈루증 걸린 여인은 나타난 거야? 왜 나타나서는 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빨리 못 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 딸 죽어가고 있는 와중에 왜 굳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만나셔가지고 시간을 지체하신 거예요? 왜 지체하셔서 내 딸을 죽게 만들으셨냐고요? 내 딸 살려내요, 예수님. 내 딸 살려내요. 그렇게 엉엉 울면서 화를 정말 있는 대로 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딸이 죽었다는 그 말을 전해 들으시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 말을 들으시자마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갑작스러운 소식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야이로의 마음. 정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쓰러져 버릴 두 다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딸은 살게 될 거야. 날 믿어. 역시 감동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딸이 죽었다고 전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을 들으시고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져버린 야이로의 행동을 보게 되었을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내 딸 살려내라고 소리칠 것 같다는 저의 행동처럼 그렇게 행동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야이로에게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딸은 살게 될 거야. 날 믿어. 예수님이 계속해서 뭘 보고 계신 거죠? 야이로의 마음을 계속해서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따뜻한 음성으로 그를 붙드시는 거죠. 그렇게 야이로는 다시 딸을 향해 걸을 수 있었고 결국 그는 다시 살아난 딸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러면 할렐루야죠. 자, 이렇게 맛있는 말씀 샌드위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야이로와 혈루병 걸린 여인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샌드위치 이야기였는데 여러분 드신 것 같아요? 맛있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샌드위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 있으셨나요?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시선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상한 마음에 있었죠. 바로 혈루병 걸린 여인의 상한 마음에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 야이로 한 사람의 절망스러운 마음에 시선을 두시고 혈루병 걸린 여인 그 한 사람의 무너진 마음에 시선을 두신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놀라운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업적을 만들어냈을 때, 그런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연예인들이 연예대상 같은 곳에 나와서 상을 받으면 자신이 이름을 불러서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때 상을 탈 때 하는 말,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다시 말해서 내가 더 잘되고 내 가족들이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될 때, 사람들이 부러워서 박수를 쳐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의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셨죠? 감춰진 아픔이 있었던 그 한 사람, 오랜 시간 절망 속에서 살았던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감춰진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그들의 삶에, 그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셨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일, 그런 놀라운 일로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가진 한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의 마음에 시선을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그와 함께 하신 그 일,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마음을 바라봐 주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행동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겉모습 뒤에, 우리 눈으로 보이고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 뒤에 감춰진 그의 상한 마음을 바라봐 주는 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작고 부족한 연약한 우리들도 바로 오늘, 바로 지금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비록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몸도 약하고 박수 받을 만한, 칭찬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함께 본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아픈 속마음을 바라보고 그를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본다면 그의 일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사람의 삶에서 성취되어질, 성취됨을 누리게 될 놀라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다시 예수님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한 마음, 그 사람 안에 있는 아픈 마음을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 이해 못할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며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와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드렸던 고백,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기도의 성취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곁에 힘겨워하는 한 사람의 마음을 바라봐주는 사람,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사람, 바로 오늘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축복의 사람들, 그 주인공들이 다 되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